성경은 왜 자본주의를 말하고 있을까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이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은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하여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상속을 허용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소유를 인정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는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는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서 땅에 사는 다른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 명령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축출할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개인의 소유를 인정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자식에게 상속을 또 인정했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영원히 상속을 인정한 것입니다. 욥기 1장에도 보면은 3절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낙이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으뜸가는 부자입니다. 이게 세 번역에 보면 으뜸가는 부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재벌을 인정하는 것이죠. 재벌의 소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로다. 노력한 만큼 누립니다. 공짜 없습니다. 남이 주는 거 그냥 받아먹는 세상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노동과 노력의 대가로 소유하는 것을 천명을 해놓았어요. 3장 10절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이건 세번역이죠. 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유로 인한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소유는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먼저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를 상속하되 그리고 장자 우선의 원칙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자식 중에도 마음에 드는 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에게 많이 상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제의 난이 발생하고 후손들도 대대로 형제 간에 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 속에 자식 간의 원수가 되는 그 분란의 씨가 들어있는 건데 그것을 부모가 조장을 한다는 겁니다. 미래하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죠. 신명기 21장 16절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잖아 그죠? 마음에 드는 둘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도록 눈이 멀고 늙은 이삭을 속이고 형제의 분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도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장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무슨 연유인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도장을 줘서 다 가져가게 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어떤 그 부담이 있었나 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저는 공부도 많이 했고, 물론 집에서 돈을 대준 것은 아니고, 제가 정말 자수성가한 저는 사나이인데, 박사도 되었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생각에는 그 약한 여린
둘째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싶어서 줬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뭐 고소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웃기지 마. 형제간에 분란 일으키면 그게 얼마나 창피한 거야 하고 제가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남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복을 주시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하니까 또 이렇게 괴롭히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유재산 제도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구약 시대부터 토지 무르기를 하도록 레위기 25장에 선포하셨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토지를 영구입하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의 기업의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 창세기가 아니고 레위기입니다. 또 신약에 들어오면요, 자기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땅에서는 가지고 또 못 가지는 사람이 반드시 나누어지기 때문에 재물을 가진 부자가 가난한 이웃을 자기 형제처럼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내가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 자손 대대로 배 터지게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죠.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거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조음의 피해가 없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쉽게 얘기를 하면 착복한 거 있죠. 유용한 거 있죠. 삥땅 친 거 있죠. 그래서 죽게 되는 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 삼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주라는 겁니다. 자랑 삼아 주면은 내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 많죠. 자기 돈을 쓰면서도 꼭 욕먹는 사람 많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10장 34절에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이런 말씀을 밝혔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은 어떤 상황이나 또 자기가 학습한 대로 받아들인 그 사상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부인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경제와 재물에 관한하는 자본주의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부자도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데 근원이 되었던 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때려 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있는 사람들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이 나눠 가지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지는 것이 죄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가지는 것 그 자체도 못지않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니까 나에게 뭔 복 줬는데
사막 위에 40년 동안 끌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 가나안이라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 사실 고생해서 개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능력의 복이다. 능력은 개발해서 계속 능력을 키우고 다듬으면은 얼마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재물을 소유한 사람도 있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갈고 다듬어서 기회를 찾으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다 넉넉한 부자로 살면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모든 부의 근원을 이 우주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끼우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미리 배운 사람들이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